우리는 계속 예수님의 대적자들이 질문을 가지고 찾아오는 장면들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습니다. 불순한 의도들을 가진 질문들이죠. 다양한 그룹들이 출연했는데요, 대제사장들, 율법사들, 장로들, 바리새인들, 헤롯 당 사람들, 지난번 시간에는 예수님에게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오늘은 사두개인이 나옵니다. 종류 다 나옵니다. 이 사두개인들, 사두개파에 속한 사두개인들, 이들은 바리새인들과 좀 이렇게 정반대로 불려집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좀 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좀 형식적이지만 이제 종교적인 노력을 했던 사람이라면, 이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은 굉장히 세속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상류 사회에 속한 귀족 그룹들이죠. 엘리트 의식을 가지고 있고 친로마적인, 소위 말하는 제국주의자들이다. 그리고 실제 유대 사회의 정치와 종교의 영역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들은 이 사두개파,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모세 오경을 그들의 신앙의 기초로 삼았습니다. 모세 오경 외에는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사후의 세계를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천사 그리고 영적인 존재들을 부정했습니다. 그리고 초자연적인 기적을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마지막 날 심판 이런 것도 믿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두개인 하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대목은 그들이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것. 자,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데 이들이 사후에 일어날 일에 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기들은 믿지 않으면서, 사후의 세계를 믿지 않으면서 사후에 대한 질문을 던진 것은 의도가 있는 것이죠. 자, 이들의 질문의 내용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모세 율법의 신명기 25장에 나오는 말씀, 결혼법에 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 형수겠죠,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한 상속자를 세우는 제도예요. 문제는 그 동생이 역시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다음 동생이 그 형수를 아내로 취하는. 근데 그 역시도 자녀를 얻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7 형제가 있는데 7 형제까지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이들의 질문은 나중에 7 형제가 모두 다 부활을 하면 7 형제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인가, 그분은, 여자분은. 이런 있을 법도 하지 않은 이야기를 만들어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본래 동생이 형의 아내를 취하여 자식을 낳음으로 형의 가문을 세워주도록 하는 소위 말하는 수혼제도, 또 다른 표현은 계대결혼법, 이 계승하는 계대결혼법이라는 제도였습니다. 이 제도를 만든 이유는 가문의 혈통을 이어가는, 유대인들은 그걸 굉장히 중요하죠. 가문의 혈통을 이어가는 것, 그리고 그 과부를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 있었습니다. 오늘 사회와 달라요. 그 사회 속에 과부를 보호하는 목적, 특히 유대인들은 하나님 백성의 순결성을 유지하려는 목적이 이 제도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 사두개인의 질문은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기 위해 억지로 만들어낸 말이라는 것이 금방 얘기를 통해서 느껴집니다. 자,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으면서 부활에 관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7 남자가 다 부활을 하면 도대체 그녀는 누구의 남편이 되어야 하는가? 이 질문에는 2가지 이슈가 따라옵니다. 첫째는 죽음 이후에 이전의 결혼 관계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죽음 이후에 일어날 전반에 관한 것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답변은 기본을 확인하게 하십니다. 2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너희들이 무지하다.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무지하다. 자, 핵심적인 문제는 뭡니까? 그들은 부활 자체를 믿지 않았습니다. 자, 부활을 부정한다는 이 말은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한 것입니다.
자, 이들은 모세 오경 외에는 성경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들은 지극히 성경을 단편적인 부분적인 이해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은 자신이 경험한 세계 이상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경험과 지성은 한계가 있어요. 누구든지 성경을 읽을 때 의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의심은 당연해요. 의심하지 않고 믿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어떤 분은 나는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었어. 그런 분이 있다면 그 믿음을 한번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누구나 의심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알 수 없죠. 그래서 이성의 한계를 인정함으로 조금씩 믿음의 세계로 나아가요. 그리고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의심이 드는 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자,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이 가진 이 한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결국은 죽음 이후의 세계를 부정한 것이죠. 그리고 영적 세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질문에서 나타난 사두개인의 생각에서 무엇을 우리가 알 수 있느냐? 그들은 미래도 현재와 비슷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지금과 같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는 것. 현세와 내세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들에게 사후의 세계를 이렇게 설명하세요. 25절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부활 이후에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자, 여기에 천사와 같다는 말에 오해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사후의 세계는 마치 육체도 없고 영혼만 가지고 있는 상태로 오해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상에서와는 달리 부활 이후에 우리는 새로운 육체를 가지게 됩니다.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그런 것들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새로운 생명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천사와 같다는 말은 장가를 가거나 시집을 가는 일이 없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천국에서는 세상에서 경험하는 결혼 제도가 유지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해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살면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너무 많은 상상력을 동원하다가 멀리 나가는 건 위험하죠. 성경이 언급한 정도에서 우리는 거쳐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 땅에서의 상태와는 전혀 다른 상태로 변할 것입니다.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안 간다는 말은 그곳에는 사랑이 없다는 말로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는 질투도 없고 경쟁하지도 않고 한 남녀를 두고 경쟁하거나 독점하는 것도 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게 더 좋을 것입니다. 지상에서의 결혼은 사랑도 있지만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치열하죠. 상처도 있고 고통도 동반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언뜻 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재미가 없는 것처럼 오해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뭐하노? 천국이 좋긴 좋지만 글쎄 그렇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마치 기름기를 쫙 뺀 고기는 몸에는 좋은데 맛은 없는 것처럼 천국도 좋은 곳이긴 하지만 그렇게 재미있는 곳은 아닌 것 같다고 상상할 수가 있어요. 결혼이 없으면 연애도 없을 것이고 연애도 없으면 가슴 뛰는 일도 없을 거고 짜릿함도 없을 거고 설레임도 없을 거고 어떤 사람은 결혼하는 일이 없는 곳이라면 천국 가고 싶지 않다. 이런 사랑을 하다 보면 미움도 생기고 때로는 가슴 아리도 하기도 하고 그게 사는 맛 아닌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요. 분명한 것은 이거예요. 천국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것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얻는 것이 훨씬 더 많은 것이.
지상에서 불행한 경험들은 다 사라지고 가장 좋았던 것들보다 훨씬 더 좋은 것들로 가득한 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천국의 기들을 삭감시키실 의도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런 어떤 여기에서 근거를 찾아내기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부활의 세계예요. 우리의 부활은 영혼만의 부활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때에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함께 부활한다는 것. 그게 우리의 성경의 교리입니다. 그 부활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의 변화예요. 천국은 이전의 모든 연약함이나 한계가 다 사라진 상태. 특히 천국은 거대한 죽음의 권세가 더 이상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곳이다. 여러분, 지상에서 겪는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죽음을 통하여. 그렇죠? 우리가 장례식 할 때마다 얼마나 고통합니까? 잃어버리는, 가족을 잃어버리는, 영혼이 잃어버리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고통이 뭐냐? 어린 자녀가 죽는 일이에요. 저도 목회하면서 몇 번 그런 장례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도무지 견뎌낼 수가 없어. 그런 경험을 한 분들은, 당사자들은 살아가는 내내 악몽을 꾸는 거예요. 천국에는 그런 일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의 사두개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도 비슷한데 왜 이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던지냐?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무지. 여러분, 여기 오해한다, 너희들이 크게 오해하였도다 할 때 이 오해라는 말의 원문의 뜻은 뭐냐면 길을 잃게 하다, 그런 뜻입니다. 길을 잃게 하다. 다른 말로는 미혹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결국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면 길을 잃어버리고 헤매게 된다는 거예요. 미혹을 받고 방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고 성경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을 모르고 성경을 부정하는 것, 참 우스운 얘기죠. 벤허, 여러분들 유명한 그 벤허를 지은 유명한 류 월레이스가 있죠, 여러분. 그런 무신론자였습니다. 철저한 무신론자예요. 그런데 어느 날 또 다른 유명한 친구인 무신론자이면서 친구인 로버트 잉거솔이라는 사람에게서 부탁을 받아요. 그 부탁을 받으면서 글을 쓰기 시작하는데, 글을 쓰는 목적이 뭐냐? 이 글을 통하여 기독교를 역사 속에 사라지게 할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성경과 다양한 서적들을 뒤적이면서 오랜 시간 기독교를 부정하는, 그것을 세상에 알리고자 하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부정하고 예수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는 어느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자신도 모르게 그 성경에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이 드디어 일어나죠. 류 월레이스가 하나님의 말씀에 무릎을 꿇고 맙니다. 그러면서 이 벤허라고 하는 작품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을 모르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시각이 좁아집니다. 자신의 세계 안에 함몰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진 지식과 경험의 세계가 얼마나 한계가 많습니까? 내가 나를 알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아무리 분석해 보십시오. 알 수가 없어요. 지성의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이 진짜 아는 것인가?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이 우주 만물의 부분 중에 부분. 그런데 성경의 눈이 열리면 다른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세상 학문을 아무리 닦아도 성경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초등 학문에 걸쳐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바로 사두개인들의 모습이고 요한복음 3장에 나온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니고데모는 지성인 중에 지성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초보적인 이야기를 전혀 알아듣지를 못하는 것이죠. 성경을 여러분 알지 못하면 아직 어두운 동굴에 갇혀 있는 것과 같습니다. 바깥에서 비치는 빛들이 어느 정도는 동굴 안을 밝혀주고는 있지만 여전히 동굴 안에 갇혀 있는, 동굴 바깥으로 나가서 보는 세상은 달라요. 성경은 우리를 동굴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알수록 무지의 구름이 서서히 벗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야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심각한 것은 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무지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모세의 오경만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모세 오경도 다 알았는가? 몰랐어요. 모세 오경에는 그들이 주장과는 달리 부활이 언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알아도 부분적으로만 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체를 보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이 기도원 협회에서 성경을 신구약으로 이렇게, 요즘은 다 연결되어 있는데 옛날에는 신약만 딱 만드는 게 있어요. 구약만 만들어서. 그거 별로 안 좋은 거예요. 붙어 있는 게 참 좋아요. 구약과 신약이 붙어 있어요. 붙어 있어요. 구약을 잘 알아야 신약이 보여요. 신약을 알면 구약이 더 깊이 이해가 되고,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책만 읽고 편식을 해서는 안 돼요.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많이 읽지 않는다는 통계 자료가 한국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데 일독도 해보지 않은 신자가 꽤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없을 줄로 믿습니다만은, 여러분, 성경을 모르고 온전한 신자가 될 수 있는가? 이들은 모세의 오경을 믿는다고 그러지만 모세의 오경도 다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부활의 교리를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19 상황에서 한국교회 안에 일어난 운동 중에 하나가 성경 필사. 우리 교회도 많이 해요. 교회들마다 다 하더라고요. 요즘 많이 못 돌아다니니까. 필사, 통독, 암송. 좋은 현상이에요. 좋은 현상. 여러분, 성경을 모르면 바른 신앙이 형성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성경을 아는데 어설프게 하는 것입니다. 이단이 왜 창고랍니까? 이단이 창고라는 이유는 그 말도 안 되는 해석인데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성경을 모르니까. 자, 오늘 이 성경에 대한 무지, 너희가 성경을 알지 못하는도다. 두 번째 주님의 책망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불신함. 그들이 구약 성경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모를 리가 없어요. 여러분, 모세 오경 안에만 해도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많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 것입니까? 믿음은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기는 것이죠. 그 말씀 안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냥 소설책이나 인문학 책과는 달라요. 그냥 감동 주는 정도가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의 감동이 임하실 때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며 우리 안에 새로운 이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창조.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창세기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림을 받은 일이 일어나요. 출애굽기는 뭐요? 이스라엘의 구원의 사건인데 홍해를 건너 가나안으로 가는 모든 여정의 기적이 한둘이 아닙니다. 만나를 내리시고 반석을 물이 나게 하시는 이 모든 건 기적이에요. 기적을 빼버리면 성경책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경 안에는 초자연적인 사건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근데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사람은 기적을 믿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들이 보기에 성경은 회개망측한 책이에요. 거짓말이고 허구투성이라는 거. 홍해가 어떻게 갈라지나? 아마 썰물의 착시 현상이었을 것이다. 네,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신학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성경을 학문적으로만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상한 곳으로 빠지는 겁니다. 학문이 없는 건 아니에요. 학문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학문적인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런데 믿음으로 학문을 다루어야죠. 믿음은 없고 학문으로만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게 뭐가 나오냐면 고등비평이라는 게 나와요. 여러분 들어보셨던 분들에서 보세요. 성경을 난도질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석을 하면 굉장히 지성적인 사람으로 보이고 멋있어 보이는 것입니다. 자유주의 신학계에서 기적을 이야기하면 성경에 대한 기적에 대한 이런 설교를 하고 이런 얘기를 하면요, 약간 지적인 수준이 떨어지는 목사구나, 이렇게 치부를 하는 것입니다. 넌 아직도 그걸 믿냐? 여러분, 성경을 안 믿는 신학자들이 많다고요. 그리고 성경을 믿지 않는 신학자 밑에서 배운 목사들이 많다.
기적을 신화로 치부해 버립니다. 성경을 편집서를 얘기하면서 완전 다 잘라버려. 이거는 사람의 말, 이거는 하나님의 말 자르니까 계속 성경을 제외시키더니 나중에는 어떤 분 우스개 그래요. 표지만 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미세하게 파고들어오는 자유화를 경계해야 합니다. 평신도들은 인지하지 못하는 그럴듯한 해석으로 성도들을 이 자유신학의 물결 안으로 참여시키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인간의 이성이 하나님을 미련없이 버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빼버린 성경은 성경이 아니에요. 인간의 이성으로 받아들여지는 것만 성경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심각한 오류. 성경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감동으로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는 믿어야 될 것입니다. 자, 모세의 법을 가지고 온 그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반문하세요. 너희들이 모세를 아느냐? 모세 오경 안에 부활에 관한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26절에 보니까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달 나무 뜰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너희들이 모세의 글을 읽기는 읽어보고 하는 말이냐. 성경을 알기는 아는데 애매하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어설프게 알고 있는 게 문제예요. 대개는 사람들이 성경을 깊이 알지 못해요.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알긴 아는데 정확하게 알지를 않아요. 이게 뭐예요? 피상적으로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 필사도 하고요, 통독도 하고요, 성경 공부도 하시고 지금 뭐 많은 바이블 온 캠페인도 하는데 다 좋아요. 중요한 건 뭐냐?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공부를 해봐야 돼요. 난 한 번도 성경 공부를 제대로 통합적으로 해본 적이 없다. 위험한 거예요. 그럼 누가 어떻게 미혹할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신학을 한 사람들도 어떤 거는 구별하기가 정신 안 차리면 넘어가기 쉬운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매주 설교를 할 때마다 많은 이 책들이 있지만 그 책들도 선별해서 보아야 돼요. 책이라고 다 보는 게 아니에요. 참고하면서 이게 우리의 정말 개혁주의 신학에 어긋나지 않은 바른 해석인가 아닌가를 다 분별하는 눈을 가지고 계속 이 본문을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이해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진리의 연속성입니다. 모세 오경이 강조하는 게 따로 있고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선지서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약이 주장하는 것과 구약이 주장하는 것이 충돌하지 않습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순이 일어나지 않고 대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600여 년간 걸쳐서 역사 속에 기록된 책입니다. 1년 2년에 만들어진 게 아니고 1600여 년 동안의 역사 속에 걸쳐서 이 성경이 기록되어 온 것이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그리고 저자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거 40여 명의 저자예요. 기록된 시기가 다르고 저자도 다른데 어떻게 서로 충돌되지 않고 모순이 없이 일관성을 가지고 진리를 드러내고 있는가? 어메이징해요. 어메이징. 역사 속에 이런 책은 없어요. 단 한 권도 없어요. 1600년의 역사 속에 40여 명의 저자들이 기록했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어떤 책이든 서로 충돌되거나 모순되지 않고 일관성을 가지고 정확한 계시를 드러내는. 왜 그렇죠, 여러분? 원 저자는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주님 왜 모세의 얘기를 가지고 오는 것입니까? 사두개인들이 귀중하게 여기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모세의 오경을 얘기하면서 부활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아니다. 이 모세의 오경 안에 부활이 있다. 자, 여기에 오늘 말씀이 뭐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는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자, 여기 이 말은 뭐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말하면 언제나 현재형 하나님이시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시고 야곱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27절의 말씀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네요. 자, 여기서 산 자의 하나님이란 말은 지금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 말은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부활을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자는 죽은 자가 아니에요. 그들의 육체는 지금 썩었다 해도 그들의 영혼은 살아있고 그 육체도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낡은 추억 속에 박제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역사의 한때의 팔레스타인의 부족 신으로 존재하다가 사라져버린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산자의 하나님이란 말은 지금도 영원히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제하시는, 펠로우십을 하시는 분이시다. 영원한 교제를 우리와 나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말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는 말은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핵심이에요. 이 부분을 놓치면 심각해집니다, 여러분. 그냥 기독교가 종교로만 존재하느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문제예요. 아브라함과 살아있는 교제를 나누신 하나님은 이삭과 야곱과도 동일하게 교제하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인격적인 펠로십을 맺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꽤 오랫동안 살아 계셨던 분인데 지금은 소천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한때는 왕성하게 활동하셔서나 지금은 은퇴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분은 living God이에요. 살아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삭은 어릴 때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처음에는 동화처럼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자라면서 어느 순간 그 아버지의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 돼요. 아버지가 만났던 그 하나님을 그도 만나는 거죠. 아버지가 교제로 나누었던 그 하나님과 나도 동일하게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아버지 곁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을 하는 것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던 하나님이 그 듣기만 했던 그 하나님 자신의 현실 속에 나타나셔서 말을 걸어오시는 것. 우리는 지금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죽은 자에 대한 제사의 개념이 아닙니다. 추념하는, 추억하는 그 옛날에 신화처럼 존재했던 그 팔레스타인의 그 신의 개념을 우리가 가져와서 그 개념을 이해하고 그 개념을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살아 계셔서 우리 가운데 지금도 임재하시고 교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오늘 또 예배 속에 우리가 만나고 있는 거예요.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생이란 죽은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영생의 삶은 예수를 믿는 순간 이미 우리에게 시작이 되었어요. 왜?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말 제가 철회 때도 이번 주에 했는데 그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그 언약은 깨어지지 않는 거예요. 나와 너와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아요.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상속을 약속하신 분이 죽은 후에 자녀들 간에 싸움이 벌어지죠. 돌아가신 아버지가 다시 살아나서 뭐 정리해 주실 수도 없고 말이죠. 죽고 난 다음에는 서로가 자기 편에 유리하도록 해석을 합니다. 그 언약을, 약속을 한 분이 사라져버리면 무효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인하여 맺어진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주님은 사두개인들에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을까요? 부활을 믿지 않는 그들에게 부활이 있음을, 그분은 영원히 살아 계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시고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죽지 않는다. 그분이 죽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분이 영원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우리도 부활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매우 논리정연하게 사도교인들에게 성경을 가지고 부활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부활장에서 부활에 대해서 이 단호하죠. 고린도서 15장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15장 13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는 죽은 자들의, 모든 죽은 자들의 그 부활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 부활은 실제한다, 이론이 아니다, 가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성경은 사후의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사후의 세계, 생명은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 육체적인 죽음으로만 끝이 난다면 인생은 참으로 허무한 것입니다. 죄의 지배를 받다가 그냥 이렇게 저렇게 살다가 치이고 상하고 그렇게 죽는 그 삶이야말로 얼마나 절망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표현은 우리에게 깊이 다가오죠.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보니까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다. 세상의 사람들도 불쌍한데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더 불쌍한 사람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14절에 성자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면 신앙은 허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중에 최고의 능력은 부활의 능력입니다. 부활은 인류 최대의 사건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사건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인류에게 죄로 인하여 찾아온 저주가 뭡니까? 모든 피조물에 이르기까지 로마서 8장에 의하면 썩어짐의 종로로 하는 상태에 빠진 겁니다. 썩어짐의 종로로, 다른 말로 말하면 모든 게 썩는다는 겁니다. 인간이 죄로 인하여, 인간의 죄 때문에 오늘 인류 피조물들까지 신음하고 탄식한다.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으로 온 인류가 신음하고 있는 것도 결국은 허무함에 굴복하고 썩어짐의 종로로 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 아래 놓인 인간은 절망적이에요. 여러분, 서구의 속담인데요, 인생에 가장 확실한 것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죽음이고 다른 하나는 세금이다. 근데 세금은 적당히 속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가 없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치사율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온 인류는 100% 치사율에 걸려 있습니다. 이미. 죽음은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냉장고에 플러그를 뽑으면 그 순간 음식물은 썩기 시작합니다. 인간에게 죽음이 그런 거예요. 플러그를 뽑듯이. 아무리 세상적으로 잘 나가면 못합니까? 죽음의 저주 아래 썩음의 종로를 하는데, 이런 썩는다는 것은 저주의 결과입니다. 이 저주를, 인류에게 내려진 이 천형과 같은 이 저주를 걷어낼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 부활의 능력. 부활은 모든 것을 역전시킵니다. 부활은 인류 최대 군주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첫 번째 부활 사건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무덤은 더 이상 그리스도의 육체를 가두어 둘 수가 없었습니다. 무덤에 돌을 깨뜨리고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부활을 주도하셨습니다. 성령은 다시 살리시는 이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세상을 뒤덮고 있는 것은 썩어짐과 사망의 권세.
당연히 미래를 불안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소망은 어디에 있는가? 정직하게 바라봐야 돼. 과연 소망이 있는가? 지금의 세상을 역전시킬 굿뉴스가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소망이에요. 근데 기독교의 존재의 이유, 존재의 목적은 소망이 있어요. 우리는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 소망이 뭘까요? 부활이에요.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부활입니다.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중심부입니다. 핵심입니다. 부활은 인류에게 내려진 이 저주를 끊어내는 새 시대를 여는 분수령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부활은 시작되었습니다. 다시 오시는 날 그 부활은 완성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소망이 없다면 비극이에요.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생명, 그 부활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역전극이 펼쳐지고 우리의 소망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도신경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고백하죠. 그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마지막 부분을 여러분 힘주어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신앙의 고백 중에 고백이 되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 능력은 부활의 능력이에요. 지금 우리는 부활신앙으로 살아야 합니다. 부활은 추상적인 교리가 아닙니다. 죽음이 실제이듯이 부활은 실제예요. 부활의 권능을 믿고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역전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지상의 모든 어둠과 비극과 불행을 걷어내는 부활의 능력, 그 부활은 우리의 삶을 바꿔놓습니다. 차원이 다르죠. 전혀 다른 삶. 그래서 초대교회 믿음의 사람들은 이 부활의 신앙으로, 사도행전은 부활의 사람들로 죽음에 맞서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주어지는 수없는 고난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갔던 것이죠. 왜? 그들 안에 부활의 영이 역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3절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고린도서 15장.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57절 58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이 부활의 신앙으로, 부활의 신앙을 믿음으로 부활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